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2022년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우리 약속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100배 아니 1000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죠? 신명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2022년도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임할 줄. 여러분 100배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1000배를 약속했어요. 그러니 이 축복을 여러분 2022년도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자, 이왕 인사한 거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100배, 1000배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2022년을 우리는 23741 원팀으로 순례길을 함께 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22년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첫 주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듯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사실을 우리는 237에 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3부 예배 메시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하더니 말씀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권능으로 내게 2022년도 답이 되게 하시고 사건 속에서도 갱신이 되어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그 말씀이 기회로 되는구나.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2022년도 출발한다면 우리 앞에 2021년도 광풍보다 2022년도 광풍이 더 세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 센 광풍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틀린 말, 거짓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로 내도 믿을 게 없어요. 속이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참입니다. 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오늘 지난주 이어서 오늘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놓고 한 주간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 사정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12제자를 지금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순례자가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순례자가 되자. 여러분 237 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세계복음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천안에 합숙훈련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저 아프리카 친구예요. 탄자니아, 알고 보니까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더라고요. 흑인 친구가 혼자 폭탄주를 말아서 먹어요. 소주에다가 큰 컵에다가 타고 막 마시는데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요. 그래서 안주도 없이 먹길래 제가 가서 너 이게 무슨 맛인지 아니?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요. 근데 안주를 가지고 먹어야 돼.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어. 그랬더니 음식 하나 시켜줄까? 그랬더니 아니래, 괜찮대.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저기 한지 우리 테이블에 식사하고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에 뭘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옛날 교회 다니다 안 다닌대요. 그리고 내가 네 전화번호를 주면 내가 지금 식사하는 중이니까 탄자니아에 우리 선교사하고 연결해 줄게.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탄자니아 선교사한테 한 달 동안 있다 갈 친구니까 연수받으러 왔대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거리가 비행기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수도에 있고 자기는 우리 선교사는 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해봤더니 목사님 나이 27살에 세무서의 과장이래요. 탄자니아. 그러면서 대단한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저도 가끔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연결이 끊어지고 한 1년 반 동안 서로 연결을 안 하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으켰어요. 그 친구 전화가 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탄자니아 선교사하고 다시 연결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 친구 딸내미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있는 그 도시로 학교를 간 거예요. 멀리. 학교가 좋은 학교라. 근데 이 선교사가 그 학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고 몇 명 모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는데 그 딸내미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작년 말부터 12월부터 저하고 메시지를 제가 전해주면 주일 요약 메시지를 제가 해서 번역해서 보내주면 적시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시 선교사하고 연결됐어요. 여러분 237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시는 여러분들이 맞다면 영어 몰라도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100개 나라 넘는 나라에 청년들이 와 있어요. 걔네들 한국말 잘합니다. 한국말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237이라고 하는 단어에 2022년도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지 내 계획이 아니구나. 그러나 내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일지 모르고 어떤 문을 여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237 부담스러워요? 이제 부담 없죠? 부담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2022년도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제 오늘 본문 배경 봐요. 본문 배경 보면 현장으로 12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현장으로 12제자를 지금 파송합니다. 현장으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파송받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모델로 삼고 가면 끝나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환자를 보고 뭐 눈을 찌르고 뭐 업어치기 하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선포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면 누가가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사실을 봤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만 봐도 분명히 누가가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지금까지 전하시면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런 모델 예수님을 보고 가는데 사역이 어려워요. 분명히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237 하는 거예요. 237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지난주 보세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옷도 안 입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찌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 했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서 2천여 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가지고 호숫가로 막 비탈길로 가더니 호수에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집으로 가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어서 온 성내에 자기의 행한 큰 일을 전파했던 거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온 성내에 전파하는 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계속 여러분 하루만 피 쏟아도 여러분 겁날 겁니다. 그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겠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치유되잖아요. 이걸 본 제자들이라니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었어요. 분명히 8장 49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러 왔어요. 근데 사람이 와서 기별하잖아요. 죽었다고. 이제 다 죽었으니 저 선생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5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이게 답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현장을 살릴 줄 확신합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끝. 시작. One more time, cue. One more time, cue. 믿기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머리로, 개념으로, 관념으로, 상식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역사 안 일어나요. 믿지 아니하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렸다.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없다. 야, 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냐. 쟤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들어갈 거야. 한 끼 먹이려면. 이게 제자들의 머리 구조입니다.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확신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봐놓고 안 믿고 가면 망해요. 그런데 믿고 결단하여 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2제자를 현장으로 지금 파송합니다. 이제 오늘 분명히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1절 한번 봐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이미 주었어요. 오늘 하나님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귀신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귀신 들린 자 그게 뭐가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꼼짝 못합니다. 전 시간이 없어서 오늘 간증 못하겠어요. 진짜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그냥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제 눈을 마주치질 못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다 신기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제가 서울 올라와서 우리 친구 목사가 자꾸 무당집을 좀 가재요. 같이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래 한 2달 같이 월요일마다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당은요 문 안 열어줘요. 아파트에 있는데 자기 문 구멍으로 딱 보고 아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빨리 가세요. 머리 아파요 막 이래요. 진짜 무당. 가짜들은 막 열어주지만 진짜는 안다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뭐 양복 딱 입고 목사처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바 입고 갔어요. 그런데 벌써 귀신 들린 자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20절 보세요. 귀신은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더 멋있는 게 있잖아요. 너희 이름이 시작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이미 주셨기에 이것 가지고 가면 병 고치는 능력, 권위 당연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라 해요? 제자들 보고 9장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만 하면 돼. 그런 병들을 앓고 있는 자도 고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위, 능력을 허락하시고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지금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받는 제자들 자세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말래요. 지금 전도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위하여래요? 여행을 위하여요? 지금부터 여러분, 전도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이에요, 여행. 여러분 1박 2일 여행하려면 준비해요, 안 해요? 오만 거 다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갔다 와서 또 정리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행 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행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 그분이 다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하지 말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세상에 이런 여행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여행은 전도 여행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 복음 가지고 가는 전도 여행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해요. 가서 이것만 하면 돼요. 4절 분명히 말하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래요. 머물 집도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순례자가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먹을 것, 잠잘 곳, 어떤 데는 3개월 머물러 있을 곳 다 준비해 놨어요. 심지어는 자기 물건이 도난당했는데도 그 도난당한 것도 정확한 시간표에 찾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하지 말고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만날 사람, 장소 다 준비해 놓은 줄 확신합니다. 거할 집도 준비해 놨대. 거기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5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래. 그들에게 증거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그 마을이 그 성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래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래. 그러면서 너희가 그 집의 빈 평안이 그 집이 안 받아들이니까 너에게 임할 거래요. 여러분 전도여행 손에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완벽해요. 제가 전도 지금처럼 이런 메시지도 없고 전도사 때 35명을 데리고 진짜 현장 가서 수련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1박 3박 4일 중에 하루를 뭐 했냐? 전도 여행했어요. 아침 먹여놓고 저녁 때 돌아와라. 저녁 먹고 와라. 그런데요, 한 사람도 여러분 저녁 못 먹고 온 사람 없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박 먹고 그러면서 26명을 영접시키고 돌아온 증거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 선교 오늘 부담을 다 털어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증거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그냥 옮긴 제자들 보세요. 저는 6절 보면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022년도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자,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제자들이 뭐부터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렀어요? 나갔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they set out, 그래, set out. set out이라는 말은 출발하다,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2022년도 set out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t out.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영어로 하세요. 뭐 하자고요? set out 하면 돼요. 나가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끝나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냐? 완벽하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러니까 병고침의 비밀, 살아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뭐부터 했다? 나가 각 마을에 뭐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곳곳에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며 뭐 했다고요? 병을 고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2022년도 늘 좋은 교회 모든 재직들, 집사, 권사, 안수입사, 진짜 장로, 모든 구원받은 모든 자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메시지구나. 교회당에 머물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set out 해야 되겠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So they set out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곳곳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움직인다면 복음 하나만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끝나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핸드백에 여러분 전도지 5장, 10장은 넣고 다니세요. 저 뒤에 보면 여러분 읽기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전도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가 나를 현장 살리라고 237 나라 살리라고 파송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바탕으로 잘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237 살리는 게 부담이 아니구나. 237 살릴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237 살릴 여행을 떠나자. 여행 가자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요? 여행 가자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행 가자고 하면 여러분 신바람 나지요? 막 일을 해도 여러분 즐겁고 기쁜 거 아니에요? 여행 가자는데. 그런데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늘 여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든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일을 여행처럼 하셔야 돼요. 뭐처럼 하자? 여행처럼 일을 하면 그 일이 즐겁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를 찾을 때 새로운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일에 지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것이 죽었다 깨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새로운 것이 보여요.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더 발전적인 것으로 여러분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일에 지친 사람은 그 일 간신히 하다가 마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여행으로 여러분 삼으세요. 그래서 전도 여행에 탑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여행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오늘 전도 여행에 탑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여행에 탑승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만이 탑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쓰시나요? 부담스러운데, 여행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전도하라니까 반 죽습니다.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내게 행한 큰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돼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붙잡혀서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요. 늘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결국은 마귀 손에 붙잡혀 살다가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 예수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누리시면 돼요. 누리세요. 이게 계속 누려지면 예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마귀의 이름,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꼼짝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면 주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면 백그라운드 자체가 마귀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어요. 이것 가지고 신분은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가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그 계획을 붙잡고 가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계획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나와 with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탑승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티켓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탑승해 보세요. 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현장에 복음만 전하면 반드시 살아날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가 틀렸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약속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 그럼 구원할 거야. 믿어. 성령으로 역사할 거야. 믿어.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야. 믿어. 권능으로 역사하고 널 증인으로 삼을 거야. 이게 성경 66권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2022년도를 출발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을 뭘로 붙잡자?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믿고 여러분 발걸음을 뗀다면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도 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마천이 사기를 썼는데 사마천이 한 말 중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호학심, 깊을 심자예요. 심사, 생각할 사자.
호학심사, 마음 심자, 심지, 기의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움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면 마음에 그 뜻이 보인대요. 맞다. 그러니까 뭐가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뭘 잘하냐면 사색을 깊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보이고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사색을 즐기지 아니하면 글 쓴 이들은 글이 안 나와요. 우리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뭔가 희망이 보이고 뜻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나의 비전이 돼요. 그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되어버리기만 하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데 보입니다. 뭐가? 현장에 황금어장이 보여요. 금맥이 보여요. 아니 금광이 보인다니까요. 야, 나를 이 현장에 보낸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콜링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야, 나를 따라와.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랬어요. 야, 날 따라오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I will. 그랬어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래.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누구시래요? 성령이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또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얼마나 중요해서 말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해요. 항상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선교가 부담스럽습니까? 237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하루하루 영적 루틴을 만드세요. 여러분 루틴이 안 되면 결국 실패해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들에게는 수술 도구를 쓰면 루틴이 있어요. 가위를 쓰면 어디, 칼을 쓰면 어디 딱딱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고 엉망으로 하는 의사는요, 잘못하면 거기다가 가위를 집어넣고 꿰맨 사람 있잖아요. 루틴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행하는 사람이 스케줄을 안 짜고 여행한다. 집시처럼 가는 겁니다. 방랑자 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가 여러분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것처럼 그 스케줄을 만드는 것처럼 하루하루 여러분 영적 스케줄을 가지고 누리다가 여러분의 영적 루틴이 확립되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아침 눈 딱 떴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이것 가지고 아침 딱 시작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9가지를 누리는데 3가지를 확인하세요. 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둠 가운데 내가 갈 텐데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빛으로 237의 빛을 비추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달라.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해버려야 돼요. 앞으로 시대 심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비대면 시대와 함께 영적 질병의 시대가 온 땅을 덮어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100% 실패합니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무너질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빛의 비밀을 가지고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세 가지 생명을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전무후무한 역사가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건 전무후무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는 현장 하는 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였다. 전무후무한 응답에 2022년도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낮에 움직이면서 계속 복식호흡하면서 9가지를 여러분 세팅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저녁에 오셔서 점검하는데 확인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전문화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는 제자로 예수 제자로 나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화의 비밀을 가지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비밀을 점검하고 하루하루 이것이 나의 루틴이 된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나의 24 저절로 찾아지고 교회의 24 저절로 찾아지고 현장의 24가 되어지면서 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왜 10장에 70명을 현장에 파송했겠어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70 제자들이 현장에 깔려있고 70지역을 살려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를 만나도 바르고 정확한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작년에 등록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집사님 되신 분 중에 인도받아 오신 분이 하는 말이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하고 말이 다르더래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그 집사님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5분 만에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되면 15분 만에 30분 동안 할 수도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노세요.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2022년도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이 안에 100배, 1000배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2022년도 살리는 모든 현장마다 아름다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옷자락에 이렇게 지금 감싼 자가 있어요. 옷자락에 싸매서 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에스겔서 8장 6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남을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남길 자로 여러분 멋진 사역을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 여러분 고난이에요. 순례자의 여행을 떠나기를 바라요. 여행입니다. 순례자의 여행을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복되는 여러분 응답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